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으로 무사세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다야와 브소드야와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닿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야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로밥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인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탁게벨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세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하나데스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스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투기까지는 하나다스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 쪽과 윗대골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쪽 문지기는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랴마의 아들인 하나냐와 셀랍의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랴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가까지는
세 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 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한 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목사 한 명의 100걸음보다 성도 100명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혼자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성도들보다 저 많이 앞서가지고 의사결정 다 해버리고 이리 따라와 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 순종하는 그 마음은 귀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100%의 힘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고 그저 시키니까 따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공동체는 아무리 모두가 그 의견에 순종해도 100%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다. 자기 의지로 자기 손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시키니까 한다라는 사람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의외로 기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결정합시다 라고 하면은 정작 그 기간 동안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그 일을 시작하든 혹은 그 일을 그만두든 후폭풍이 적은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국 일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이 시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먼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1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하자마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곧장 맞춰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의문스러운 게, 야 이렇게 금방 할 거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끌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맹자의 말처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이치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준 것이죠. 느헤미야가 귀환했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갖춰짐, 일종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은 아주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희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저 민간인 신분으로 귀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수호할 어떤 병력도 없었고요. 사실 에스라에게는 어떤 왕의 명령선이 있었지만 그런 행정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를 마치고 귀환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름 자치적인 체제를 갖추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총독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총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할 군인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군대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도대체 10몇 년 동안 뭘 했느냐?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성벽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이 성전을 새로 세웠지만 왜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현실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방관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함께 모인 이 예루살렘 포로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무려 10년 넘게 했던 겁니다. 정확히 한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에스라가 이 밭을 다진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비로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드디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 공사에 돌입합니다. 본문 12절, 17절, 22절, 28절 말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보십시오.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맡은 할당 구역들이 나오는데, 그 할당 구역에 투입한 이 일종의 노동력을 보면 여인들도 있었고요, 레위 사람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직분,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모두가 한꺼번에 투입해서 성벽 공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이제 행정력이 와가지고 임금으로 인부들을 사가지고 그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지었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겁니다. 돈을 적게 줬네, 많이 줬네, 기타 등등 뭐 시간당 얼마 주네 마네 이런 걸로 씨름하고요, 또 말을 안 듣고요, 또 그거 다스리고 뭐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시작하니까 여인도 직분자들도 모두 관계없이 이 일에 투입되었고, 투입을 스스로 갖고,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금세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그저 한 사람이 할 때보다 2배의 힘을 내는 게 아니라 3배, 4배까지 힘을 낼 수 있는 법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 강한 적들도 물리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의 역사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서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4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이 선조의 손자인 인조 때의 일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광해군이 어떻게 보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까, 일종의 탄핵을 당했으니까 사실은 선조 다음 때라고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40년 딱 한 세대가 흘렀을 뿐입니다. 분명히 의병들의 기록과 또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호란 때는 전혀 의병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선조가 외란 중간에, 그리고 외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의병들을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신록을 보면 그저 자기와 함께 의주까지 피난 갔던 신하가 1등 공첩을 받고, 또 나중에 왔던 명나라가 1등 공첩을 받고, 오히려 계속 7년 내내 싸웠던 군인들은 2등 공첩 받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죽하면 선조실록에 이런 말도 등장하는데, 이순신, 원균, 권율 이 3명 빼고 누가 제대로 싸웠냐고 그렇게 막 힐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야, 이거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의병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강한 적도 물리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외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면 큰 일을 하지만 마음이 분열되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쉬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이 최소한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장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고 모든 요소가 갖춰졌을 때 성벽 재건은 놀라운 속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신분의 고하와 직분도 경제적 차이도 관계없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 제사장복을 벗고 공사에 참여했고 여인들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하나의 기도 제목 아래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그 제목 이상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단단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 봄의 일교차가 심한 때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성령님의 따뜻한 외투를 그들에게 입혀주사 이 찬바람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